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나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운동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도는 누구를 어떻게 포용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어떻게 포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누구를 어디까지 포용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중심 구절이 어느 구절이 되게 될까요? 중심 구절을 찾으면 어느 구절이 되겠습니까? 4절. 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네, 8절이요. 네, 8절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다른 분은요? 우리 김정숙 장로님은요? 사절이요. 네. 우리 선자매님은 11절. 네, 각각 다른데요. 오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를 찾으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강조하고 있고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내용 무엇이죠? 몇 번 정도가 나오나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개혁하고 기존에 있던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냥 읽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지 모르겠어요. 1절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절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디에 나오죠?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으로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놓고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중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믿음이 각각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지문도 다릅니다. 우리 지금 주일에 참석하고 있는 구도자 한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조금 이야기하다가 무슨 말씀을 이야기했냐면 사람의 지문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문이. 근데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지문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만 창조 이래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나와 같은 지문이 없고 나와 같은 기질과 성격,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의 경우도 보면 성격이 다르고 뭔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몇 절에 나와 있죠? 4절에 오늘 중심 구절로 우리 보신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4절 끝에 보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조금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다릅니다. 믿음의 그릇. 근데 이게 반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4절 끝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자마자 전도하는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구원받을 때에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실 때 은사만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도 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근거되어지는 말씀이 조금 부족하지만, 근데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게 있는 것이 맞죠. 나는 그릇, 믿음의 그릇이라 그랬으니까 네. 내게 있는 것이라 이러시. 예. 그 비슷한 또 같은 건데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예, 말씀에는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절반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어서 시간을 건너뛰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나는 거에서부터 일생을 그리고 죽을 때까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방인을 향해서도 동일한데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모으려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지금도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말씀처럼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택하셨다,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기는 하지만 말씀의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자유의지,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으면 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론에 관해서.
그 이제 치우치면 그렇게 되는데요. 믿음의 그릇이 제 분별로는 믿음의 그릇이나 구원에 있어서나 이런 것이 하나님과 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손뼉에 마주치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같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난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우리 각각 너무나 다 다른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놓고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간에 제가 속으로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모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모이고 교제하고 말씀 앞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좋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자매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본교회 성도님들이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말씀 앞에 더 모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신자매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가장 연로하신 우리 노성도님, 서영계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낼 수 있을까요?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잘 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조금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답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결국은 보면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섬기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도 언제나 10% 정도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예배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이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예외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훈련 받는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훈련 받는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후에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연약한 성도를 포용하고 의견은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심을 갖지 못하고 처지는 이런 성도님을 우리는 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훈련이 필요한데요. 우리 김자매님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지만 우리 노 형제님 자녀들이 말을 잘 들었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지. 그러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 입장에서 부모 입장이 아닌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여전히 불순종을 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조금씩 정신 차리고 이제 나이 들고 철 들어가면서 조금씩 나아지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공사 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고쳐가고 있고 뭔가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아직 부족한 인격과 우리의 신앙. 그런데 문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아이가 여전히 말 안 듣고 계속 그 삐딱한 길로 가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라고 성장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삐딱하게 나가고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서 성장하지 않는 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성장되어야 한다고. 근데 어릴 때에 조금 더 엄격하게 가르치고 하는 경우에 다릅니다. 왜 악적인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차례 인용을 했는데요. 자녀 가운데의 아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사람이 변해져 나옵니다. 말소리도 달라져요.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로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포용해야 할까요? 라고 요자 소리를 이렇게 붙였는데 군대에서 요자 소리 붙이면 안 되거든요. 바로 끝내야 됩니다.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그것도 군기가 들어있는 목소리로. 왜 절도가 있다고 그러죠? 군인들이.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들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 성도님들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부추기고 해서 훈련하면 성도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큰 제목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내가 대신하고 대신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져 가게 될 때에 그게 이제 부부의 경우, 어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부의 경우에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들지만 바꾸지 못하잖아요. 제 아내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부부가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우리 신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남편 그 상대 배우자의 점수를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얼마나 점수를 줄까요? 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여기에 무슨 교제, 어떤 의견, 우리가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 성경 안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예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달랐습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른데 이 다른 것 때문에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갈라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보면 3절 말씀을 2절 3절 말씀을 보면 쭉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죠? 4절까지 계속 그 5절까지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나와 분별이 다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혹은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던 대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지금 보면서도 그렇고 로마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열심히 외워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런 약속에 대해서 힘써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는 묶여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모이자고 해서 수요일날 모이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전 성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은 뭐가 있죠? 개별적으로 약속되어 있고 우리 자매회를 통해서도 약속되어진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약속들을 무시하게 될 때, 아니 잊어버리게 될 때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분량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딱딱한 식물을 먹지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이런 다른 차이, 그릇의 차이, 분별의 차이,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혹은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별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결론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이 14장 뒤에 가서 보면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14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내 믿음의 분별을 따라서 섬기게 될 때에 그래서 또 다른 표현에서는 사랑은 자기에게만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있지 않고 사랑은 나에게 있다.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잘 참았어.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민보가 오늘 너 정말 잘 참았어.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인내하는 것이나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남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섬겨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분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갖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말씀을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감히 단언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지식도 늘어가고 분별도 늘어가고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분별이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성도 간의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원칙 뭐죠?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틀어집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따뜻함과 포용력과 용서와 이런 따뜻함이 넘치게 될 때에는 교회의 밝음과 웃음과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오늘 중심 구절로 보았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감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6절에서도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 본문 안에서 강조하고 반복되어 있는 단어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큰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 6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관계나 이런 내용 차원에서의 반복되어지는 건 아닌데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복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 심겨주셔서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7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7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누가요?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산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래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깊은 내용에 들어가서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조금 더 원만해지고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 가운데 지내려고 하면 이런 포용과 용서와 덮어줌이 있게 될 때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쭉 드려왔었는데요. 지금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잘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면서 함께 하자고 격려하고 신앙을 격려해야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형제님이 믿음이 실족했다고 할까요? 교회를 등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 4일 정도 매일 찾아가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나이도 많고 저보다 상당히 나이도 많으시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나이 어린 제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형제님이 또 그 자매님이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조금 부족한 성도들을 섬겨주게 되고 내가 채워주게 될 때에 그런 성도가 더해지고 좋은 영향,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고 하면 괜찮은데 연약하다고 해도 괜찮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연약한 것과 혹은 진짜 성도가 아닌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진짜 성도들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8절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핵심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주가 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알고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포용하면서 비판하거나 이 비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게 업신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11절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고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선악간에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요일날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충성된 분들이고, 그리고 오늘 역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저녁 시간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하지 않고 적어도 그런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매 수요일마다 우리 남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세워 가시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